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서 간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교회를 하나님께서 제서신동으로 보낸 시간이 한 5년이 됐습니다. 2010년도에 교회가 지어지고 그 다음에 2011년부터 시작됐죠. 12년까지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는 우리 여러분들이 경험한 사람은 알 것이고 그거 잘 모르는 분은 모르고 이제 만 5년 정도 흘렀는데 2013년, 14년도는 상당히 침체기였습니다. 거기서 좀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보니까 영이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렇게 많이 멈춰가는 그런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이제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2015년도가 바로 그런 해였습니다. 회복의 해. 선포를 했고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궤도에 올려오는 역사를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올해는 하나님께서 도약의 해를 줄 거다. 지금까지 뒤로 밀어놨으니까 이제는 더 껑충 좀 띄어서 그 지금까지 미뤄졌던 것들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주기적인 역사를 제가 보는 것은 10년 정도를 봅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을 쭉 보니까 10년 단위로 다 끊어졌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가 2010년도면 2020년도 안에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발판을 이루어서 교회를 살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목적한 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그 준비를 하는 단계가 지금이에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어지는 거고 영적 도약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교회의 부흥과 성장도 당연히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의 고백입니다. 예수님도 항상 그러셨습니다. 이게 말씀을 주시고 믿음대로 되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비전대로 믿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서 뭐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이런 것들은 슬로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약속한 것은 그것은 우리가 믿어야 할 마땅한 믿어야 될 것이지 그것조차도 뭐 이게 흐지부지하게 뭐 불명확하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주신 말씀은 확실하게 붙잡고 가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거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믿음 갖고 나오셔야 돼요.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생명을 회복하는 이 총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에 대해서 증언을 해주면 그 사랑을 받아야 할 대상들이 그 사랑이 하나님께로 온 사랑임을 아는 것, 그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이. 누가 사랑을 이야기를 하겠어요?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얘기하죠. 사랑을 받은 자가.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미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로 받아서 우리의 중심이나 어떤 우리 마음의 어떤 사고나 어떤 것에 다 지금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사랑하는 자라고 자여 이렇게 부른 그 사랑받은 그 사람. 사랑받아야 할 대상이며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이요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하는 자로 이웃과 형제가 보이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할 수 있는 말은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남녀 간의 사랑으로 잘 표현된 성경이 아가서입니다. 솔로몬이 쓴 아가서, 하시름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노래의 노래, 그러니까 노래 중에 노래란 뜻입니다. 여러 노래가 있는데 그 중에 유일한 노래, 가장 수준이 높은 노래, 그것이 이제 아가라는 말입니다. 가장 뛰어난 노래. 여기의 주제는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사랑을 나누며 찾고 만나고 기다리면서 그리워함. 그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노래 중에 노래.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 사랑이 느껴져요. 근데 이것을 남녀 간의 사랑으로 보면은 성경의 가치가 없죠.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사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쭉 찾아봤을 때 거기에는 8장밖에 안 됩니다. 짧은 성경이죠. 1장부터 8장까지 절수를 찾아봐도 12절이나 17절 안에 다 들어있어요. 길지도 않아요. 그 정도로 짧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자라는 단어가 무려 39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에 대한 그 사랑, 그를 중심에서 받아들이고 그를 나와 동일하게 생각하고 그와 함께 있기를 원하고 그런 가장 아름다운 관계 안에 그들이 존재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부르는 거예요. 그 남녀 간의 사랑, 남자도 여자를 향해서, 여자 남자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예요. 내 사랑하는 자를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은 세상에 어떤 것보다 위대하며 뛰어난 것입니다. 사랑은 그 사랑하는 능력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거죠. 그 능력은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받는 자를 자신과 같은 위치로 올려놓는 거예요. 사랑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에 회복된 사람들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에 뛰어난 능력은 그 능력 자체가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합니다. 생명이 살아나요. 사랑을 받으면. 여러분은 남녀 간의 사랑도 사랑하게 되면 눈이 딱 떠지잖아요. 물불 안 가리고 사랑하잖아요. 세상의 사랑도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부분이잖아요. 에로스는. 그것도 생명받쳐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오게 되면 그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으로 작용합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못 봤던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돼요. 하나님 관계를 보게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알게 돼요. 사랑을 받은 자는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충만함이 바로 사랑의 완성입니다. 사랑의 완성은 사랑의 충만함. 사랑의 능력과 회복과 사랑의 충만함이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사랑이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사랑의 능력 회복되리라. 먼저 7절로 8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사랑하는 자, 즉 사랑을 회복한 자, 그가 그 사랑을 받아서 사랑받아야 할 자들 향해서 사랑하는 자야, 자들아 하고 불렀습니다.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가졌고 사랑을 나눈 자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데 나의 사랑을 잊는다라고 말씀하시며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부른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향하여 서로 사랑하자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한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는 대상임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부르고 또 사랑하자 그러잖아요. 서로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예수님께 주신 세 계명의 사랑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가 내 자녀를 알 것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최종점에서 만나야 될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이 안 되고 일방적인 사랑이 되면 한쪽은 구원받아야 되고 한쪽은 구원시키는 이런 관계가 이루어져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사랑하는 자가 되면 여기서는 사랑의 능력이 회복돼서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요. 그곳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사랑의 대상이 바로 우리들 자신인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을 받은 자 예수 곧 사랑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제자들이 받았죠. 그 제자들도 그런 사랑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받은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이 사랑을 받은 자예요. 사랑을 받은 자예요. 자, 그 사랑의 목적이 뭘까?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이처럼 사랑하 독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가르침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 영생은 죽은 자가 살아서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기 싫고 사랑하기 싫은 사람들을 살려서 영생 얻게 하려는 여러분 그런 거 하기 힘들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정말 관계 맺기 싫고 맨날 대적하고 말도 안 듣는 그 사람을 사랑해 하면서 그를 마음에 품고 그 사랑을 알게 해서 그 사랑 안에 들어가서 살리는 역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할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살고 있는 사랑도 받고 있는 사랑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마땅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이 뭐가 얼마나 있어요. 사랑할 만한 조건들이 많이 있나요? 별로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처럼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고 그냥 말 잘 듣지도 않고 그렇게도 있어도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 그러는데 사랑받지 못한 사람 난 사랑 안 해요 당신. 그러니까 사랑이 만나지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안 만나니까 여러분 마음에 변화가 없어요. 사랑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믿음의 역사는요,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이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정말 그럴까?부터 시작해서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도 많고 실제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온전히 그분이 인도하는 길로만 따라가야 그걸 얻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 생각이 얼마나 많이 첨가되는지 몰라요. 내 판단 같은 거 아무 필요가 없는데 왜? 내가 생명의 길을 아는 것도 아니고 영생을 주는 주님의 능력을 아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이루신 구원을 아는 것도 아니잖아요. 주님이 인도하셔야만 되는데 우리가 필요가 없는데 우리 생각이 우리는 거기에 많은 생각을 집어넣는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신앙생활을 해.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아? 그래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간적인 사랑하는 그 부분 여러분 알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알았어도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시는데 내가 사랑에 있는 모든 비밀과 지식을 다 알고 사는 온전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는데 그것도 아닌 걸 가지고 여러분은 왜 그렇게 서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안에서 지식을 알고 깨닫고 비밀을 아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의 생각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그러니까 밑바탕 가장 바닥이 되는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야 여러분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밑바닥 자체가 내 생각이야. 그래서 내가 따라가야 될 말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어떻게 믿어야 내가 결정하고 이러니까 그 사랑을 받는데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구원한다고 성경 말씀하실 때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2.4 독생자를 주신 거 조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조건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인간적인 거죠. 단순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을 받으면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여기는 성경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라고 써 있잖아요. 속한단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거 우리 말은 좀 이렇게 좀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시작이 어디다 그 말이죠. 사랑의 시작이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은 하나님부터 시작이 있으니 하나님부터이니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하나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태어난 자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이니 우리부터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부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을 받는 자는 하나님 사랑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태어난 자죠. 요한복음 1장 9절 13절의 말씀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난 자라고 말씀하셨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딱 제시해 줬어요. 너 믿으면 영생 얻어. 그것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세요. 그걸 영접하면 뭐가 태어나요? 자녀로 태어나요. 자녀.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받아들인 자들은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그러나 이 사랑이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만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가진 자가 사랑을 나타냈는데 사랑이 없는 인간이 그걸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사랑을 가진 자만이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 생명을 가진 자만이 사랑을 나타냅니다. 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그 생명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 생명을 받아들인 사람이 생명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을 때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영접했죠?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져요? 사랑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태어난 자가 하나님께 태어난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바로 이 생명 얻은 사람이에요.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독생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은 생명을 가지고 계시고 그 생명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양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축복된 자녀가 될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무엇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은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는 것이다. 그럼 사랑의 참 능력은 뭡니까? 살리는 능력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살려지는 것만큼 큰 축복은 없습니다. 사랑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이 독생자를 통해서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독생자의 생명을 주신, 독생자를 땅에 주신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독생자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그분 안에서만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는 멸망입니다. 그 참된 능력,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은 참이라는 거예요. 참된 능력이 있는 참이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분입니다. 네,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께 창조됐기 때문이죠. 창조된 자가 창조하신 분을 모르면 지금 태어난 자녀들이 부모를 모르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이 태어난 걸 봤는데 자녀가 그게 아니라고 막 우겨대면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들? 응? 하나님께 보냄 받은 우리가 맞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은 근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고 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 믿고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때려 죽여야 되겠어요? 그건 놔두겠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왜? 멸망 안 시켜 살리기 위해서 시간을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시간들은 다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입니다. 은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보살펴 주시고 살려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간들이에요. 이 기회를 잃어버리면 죽음의 그 순간에 우리는 다 좌절하고 멸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전에 이 사랑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께 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녀들, 그 자녀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능력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셔서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완전하신 능력이다.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느냐? 단순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살리려고 한 것이다. 사랑은 살리는 능력입니다. 사랑을 받은 자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았으면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생명 위해서거나 짓밟거나 생명을 사람의 어떤 그 물질과 동등히 여기거나 이렇게 천하게 만드는 것은 사랑의 능력이 아니에요. 사랑을 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다. 왜 살리려고 했느냐? 왜 독생자를 보내서 살려고 하셨습니까? 살린다는 것은 그 반대로 생각하면 죽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지금. 죽어 있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입니다. 지금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관계 안에 지금 죽음에 들어간 자녀들,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지도 모르고 영광스러운지도 모르고 그 삶의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 그러면 멸망받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한 자라도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죽음에 있는 자들을 왜 하나님께 독생자를 보내서 사랑을 베푸시 살리려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자이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잃어버린 자녀, 그 자녀가 항상 권리예요. 그것이 지금 잃은 아들이에요. 아버지는 자녀를 잃은 슬픔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살리려고 우리의 형제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을 인류를 살리는 능력으로 삼으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능력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사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권세입니다. 그 생명이 오면 돼요. 예수님 통해서 죽고 부활한 그 생명이 여러분한테 오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증거입니다. 생명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자,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와 죽음 속에 있는 사람들,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세상에 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멸망으로 들어가는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어떠한 방식으로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살게 독생자의 생명을 보내시고, 그들을 위해서 왜 그렇게 일을 하겠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버지이기 때문에. 생명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당신의 사랑 전체를 보여준 거예요. 더 이상 보여줄 사랑이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 사랑을 보내신 그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생명을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살리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보냈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살려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살림을 받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예수를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영접하시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면 오늘도 살림을 받게 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지금 하고 계셔요. 그 능력이 지금 오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음에서 부활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생명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가진 자는 육신은 죽음을 받아도 영은 죽음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이 죽어 있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 이미 사형 선고 받았습니다. 제가요 그 말씀을 쭉 준비한 하나님께서 쫙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냥 필름처럼 지나가요. 그 말씀이. 아, 이것 때문에 그러는구나. 사람들이 이래서 망하는구나.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말도 하기 힘들어요. 근데 그게 딱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그러는구나. 처음부터 죽이려고 하는 목적도 없고요. 하나님 그렇게 향하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지금 살아가면서 다 변질되는 거예요. 부모가 잘못 가르쳐서 또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말씀을 안 믿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니까 법을 지켜야 되는데 법을 안 지키고 교통법규도 안 지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사고 날 확률이 높아지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멸망받을 확률이 확 올라가요.
100번 넘으면 큰일이에요. 그건. 말씀 안 지키고 적당히 그냥 지나가고 시간 지내고, 하나님은 급하신데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고, 나는 젊은데 무슨 상관이 있어 하면서 지나가고, 나는 바쁜데 그거 할 시간이 없어 라고 지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점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자기는 몰라. 그걸 시간 놓치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좋을지 몰라요. 아무도. 그러니 여러분이 빨리 구원받고 있어야지. 이 생명의 능력을 빨리 확인하고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 사셔야지. 그래야 안심할 수 있지. 우리가 어느 때 하나님이 불러도, 어떠한 방식으로 불러도 안심하고 갈 수 있지. 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 사용하시는 능력은 바로 살리는 능력인데, 하나님의 생명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신 능력을 가지고, 죄와 마귀를 이기신 능력으로 우리 믿는 자를 살리는 능력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 안에 여러분 다 들어오셔서 여러분 초청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성소에 지금 너희를 위해서 다 준비했다. 들어라. 제발 믿어라. 그 예수를 영접해라. 여러분 땅의 집 바라보지 마시고 위를 바라보십시오. 다윗도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보였잖아요. 그때 보였어요. 땅을 바라보고 이 좁은 세계에서 그냥 이성 사고 안에 딱 갇혀있는 이런 세계, 이게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것은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을 딱 바라보면 달라요. 영적으로 내려오는 게 달라요. 근데 많은 분들이 땅을 바라보고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여러분 눈을 들으십시오. 지금. 그래서 마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지금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령이 주시는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일을 하지 못해요. 안 믿어드리니까. 그럼 바라보라 그러면 바라보면 되는데, 그냥 그 말 듣고도 그냥 살아.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역사하지 않지. 딱 바꾸면 돼요. 이런 마음이 딱 바꿔지면 됩니다. 자,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는 실상이 있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라는 말씀은 정확히 말하면 사랑은 이것 안에 있으니 이런 뜻입니다. 뭐 안에 있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있어요. 사람은요, 사랑의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는, 우리가 자녀가 태어나면 되게 예쁘잖아요. 그 자녀를 사랑하는 거 누구나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본능적인 거잖아요. 그 사랑은 자녀가 크고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또 싹 사라져. 그러면 신원적인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은 어때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 우정적인 사랑은 어때요? 스토르기 사랑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 필레오, 우정적인 사랑도 사라지고, 스테로 사랑해지고, 에로스 사라져. 아가파오만 남아요. 앞에 그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만 영원한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시들해지거나 희미해져서 거의 못 느껴요. 그래서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아가파오 사랑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떠난 그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됐어요. 뱀이 질문하는 질문에
뱀의 말을 부정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와서 탁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변함없는 진리로. 그렇게 있어야 되는데 아담과 그 아내는 뱀의 질문에 그 악한 말을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뱀이 묻는 말을. 그 질문을 말씀으로 온전하게 대답을 해야 승리하면 뱀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마치 어떻게 되냐. 예수님께서 성령이 그래서 유대 관계 같은 40일 금식을 했을 때 그 시험하는 자가 와서 시험하는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은 기록됐을 때 그래서 신명의 말씀으로 다 승리하시죠. 이유가 뭐예요? 그는 말씀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대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탄이 졌습니다. 못 이기죠.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이미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말씀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시험에 지는 거죠. 뱀은 이제 딱 알아챘잖아요. 아, 말씀대로 믿지 않고 있구나. 알고 하나님 말씀이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아니다, 이것은 부정해도 그는 거기에 대해서 올바른 대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뱀의 말을 따라갔어요. 뱀의 말을 따라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동일한 것입니다. 그 기록된 말씀이 중심에 없기 때문이죠. 말씀으로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뱀의 말은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불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날 때에 같이 사라진 게 뭐냐면 사랑의 능력이에요. 그때 사라진 것이 사랑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덮지 않고 핑계를 대잖아요. 저 여자가 나를 먹게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덮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내 아내를 내가 지키지 못했어요. 회개할 자리를 잃어버리고 저 아내가, 저 여자가 당신이 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은 거라고요. 핑계를 대면서 사랑의 능력이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부부관계는 깨어진 거죠. 사람의 관계는 죽음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말씀이 떠나면서부터. 다른 방법이 없어요.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말씀으로 졌기 때문에 말씀으로 사탄을 이겨야만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그런 사랑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고 오신 분이 이겨져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신이면 안 돼. 왜? 신하고 하는 대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이 되게 하셔서 사람으로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어린 양입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 독생자가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오셔서 이걸 해주지 않으면 사람은 죄의 문제는 결단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도 우리한테 사랑을 우리가 내고 사람들에게 사랑이 이거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왕이신 그분만이 이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길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사람이 죽음에 들어가 있으면 지금도 고통합니다. 고통스러워요. 죽음에서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 하나님에 들어가고 있으면 행복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승리했어요. 이미 승리했습니다. 이미 이뤄놓으신 구원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우리는 그 사랑을 요구하거나 우리가 그 사랑을 생명을 가진 하나님이 찾아가거나 할 수 있는 인간의 위치가 아니에요. 인간은 타락 그것으로 족합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도울 수 있는 신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래일이 어떤 일이 볼지도 몰라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 왜? 장래를 아는 눈이 없어요. 미래를 못 보니까 현실의 눈만 뜨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려는 생명 얻어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독생자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떠나서 받지 않고는 멸망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해결이 좀 있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주시는 그 사랑은 사랑을 받는 자를 최고의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게 하는 거다. 그 영광을 가질 수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을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도록 하는 방식이 뭐냐? 그것은 영광을 갖지 못하게 하는 원인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로마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사람은 죄를 가지면 하나님의 영광에 부족합니다. 영광을 잃어버린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 영광을 채워줘야 돼요. 근데 이제 부족하게 태어났습니다. 사람이 어렸을 때는 참 순수하잖아요. 어린 아이들은. 그러니까 그 영광이 부족해. 그렇게 태어나도. 그래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금방 태어난 아이도. 그래서 그 아이는 자기의 결정권이 없으니까 믿는 부모에게 태어나서 어렸을 때 죽으면 천국에 가고 불신자의 부모에 태어나면 지옥에 간답니다. 길이 없답니다. 그들은. 스스로 결정권이 없잖아요. 아무런 의식이 없다. 자, 그런데 이렇게 태어나서 부족하면 하나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조리에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길을 열어놓으셨죠. 그래서 그 길을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입니다. 회개하여 돌아오는 자는 부족한 걸 하나님이 채워주시죠. 하나님께 그 부족함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만큼 채워주시면 우리가 산자가 돼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유일한 방식이 뭐냐? 하나님께서 영광에 이르도록 못하게 하는 원인을 제거해버리는데, 그 예수께서 속량하신 그 은혜를 값없이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 판결을 해줘요. 그렇게 받아주시면 죄가 사라졌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를 받게 되면 24절의 말씀이죠. 3장 28절에 속량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쓸 수 있는 자가 됐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영광에 다시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원래 영광에 참여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든 자는 가장 존귀한 자리에 다시 세워주신다. 그 영광에 다시 들어가게 하신다. 그걸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은혜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의 목적은 딱 이거예요. 인간의 죄를 속량하는 거 한 가지입니다. 두 번째, 인간과 하나님과 사이에 화해를 가져게 한 제물이 화목제물이에요. 첫 번째는 죄를 없애는 거고, 두 번째는 화해를 하게 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시면서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무너진 관계가 화해의 관계로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오신 거예요.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죄가 사하질 뿐 아니라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이 거룩한 아들이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에 완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 일을 하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100% 아멘하고 했습니다. 아멘하고. 예수님께는 모든 하나님 말씀이 아멘이 됐습니다. 얼마든지 아멘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다 순종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는, 죽음까지 그냥 들어가라면 들어가는 그 아들이에요. 그렇게 복종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능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화목제물로 오셔서 우리 하나님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화해 관계를 이루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받으셔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 안에 정말 행복함,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받으셔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또 불렀습니다. 사랑을 받아야 할 대상인 동시에 사랑해야 될 대상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또한 우리도 이 사랑에 빚진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서로 사랑하는 것에 빚진 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랑에 빚진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빚을 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 됩니다. 안 갚고 살면 그 자녀가 갚아야 됩니다. 아담이 다 갚았으면 우리가 그 빚을 안 갚아도 되는데요. 아담이 못 갚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사람에게 다 빚을 내려놨어요. 영어로는 뎁트라고 하는 단어 빚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신 것 같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거기는 빚이라고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죄를 빚이라고 써놨어요. 우리는 다 빚진 자입니다. 그 빚을 누가 갚아줬어요? 예수님이 그 돈을 내서 다 갚아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로운 거예요. 그게 속량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랑은 빚을 질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을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러면서 남을 사랑한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은 남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율법을 다 채우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율법에 지적받잖아요.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안 돼 있고 이러잖아요. 그것이 사랑을 가지고 다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면 그게 지적받지 않아요. 넘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인 동시에 능력으로 나타나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을 뛰어넘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도 다 채우고도 남습니다. 그 사랑의 능력을 회복하면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같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살 수 있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자들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를 사랑하는 것, 이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빛을 갖는 방식이에요. 사랑은 사랑으로 갚아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갚으면 그건 다 빛이에요. 남아요. 그런데 주님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 사랑을 하는 자가 사랑을 받아야 빛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랑으로 빛을 갚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함께 있는 모든 자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랑일까요? 주님이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이게 빛 갚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을 이뤄가는 성도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사랑을 나누고 채우고 부어주는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사랑을 나누는 성도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자라고 칭함을 받고 있는 것이고,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 얻은 자로서의 생활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생활 순간순간 내가 사랑을 해야 되는 거구나. 나는 사랑을 받은 자다. 이미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걸 여러분이 믿고 의지해서 그 안에 생명을 빨리 찾아내면 생명을 얻은 자만큼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직도 모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빨리 그 사랑을 받아주시라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의 사랑을 받으시라고. 사랑하는 자는 누구예요? 사랑을 받은 자가 지금 사랑을 전해주는 사람. 그 자의 사랑을 받으시라고.
나도 이렇게 사랑을 받아서 이렇게 된 거니까 또 당신도 이렇게 하십시오. 가르쳐주면 빨리 따라가시라고요. 그러면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이 빚을 갖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반드시 다른 사람을 사랑한 것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반드시 거기에 돼요. 생명 사랑이 끝입니다. 남을 사랑한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것을 넘어서야 돼요. 뭐 때문에 안 되고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되고 해야 돼요. 그럴지라도 되고 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하나님 사랑이지, 무엇이 있으니까, 뭐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다 걸려내면 누가 사랑받겠어요? 사랑받는 사람 아무도 없지. 나도 사랑받을 조건이 되나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그걸 다 걸러냈다고 하면 너는 뭐가 나쁘고 뭐가 안 되고 뭐가 잘못 가지고 있고 너 전부 사랑 못 받아. 받을 거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하나님 지적하면 어떡할 거예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비판을 하는 대로 그대로 비판을 받을 것이다. 무엇이 안 되고 계속 그렇게 말을 해봐. 너는 어떨 거야? 비판을 한 대로 받아. 너도. 그럼 너도 그대로 한번 놓고 그대로 한번 해볼까? 잘라볼까? 자기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완전히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신데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선대하라고 하셨는데 사랑의 조건이 어디가 있어요? 악한 자가 꼬이면 다 주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말씀 살 수 있겠어요? 우리가? 못 삽니다. 그런 위치까지 올라간 사람이 없어요. 이 빛을 갚기 위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자리에 서길 바랍니다. 자, 사랑의 충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12절 보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랑을 세워놓으시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놓지 않으면 그것으로 생명을 얻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세워놓으면 돼야 돼요. 사랑의 시작도 사랑하는 마음도 우리가 가진 사랑으로 할 수 있는 만큼만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하는 방법이에요. 사랑에. 고작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주신 그 적은 자를 살려서 다 죽지 않게 하는 그 사랑, 영혼을 살게 하는 사랑 능력 인간에게 없습니다. 그래 줄 수도 없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왜? 살리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니까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만일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그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면 그 일로 말미암아 증거가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무르신다는 뜻이에요. 그게 원어로 보면 머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는 일은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안에 머무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에서 지어져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을 처소, 예수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있을 처소가 되게 해서 하나님이 있을 곳을 이루는데 예수 안에서 지어져가는 그 공동체 안에 있어요. 하나님 계셔요. 바로 그 사랑이 여기가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랑하고 에베소 2장의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실까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향하십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 이 교회에 여러분 함께 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함께 원하시면 하나님 받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결이 다 뭉쳐 있어야 돼요. 이게
사람이에요. 교회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는 생명체예요. 그래서 사랑이 흘러가요. 성령으로. 성령이 피예요. 인간의 말로만 피예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피가 흘러가서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공동체가 생명을 살리는 능력으로 사용된 거예요. 인류를 살리는 능력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 요 안에 그것이 안 이루어져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지금 살아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기에 공동체 안에서 계시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라지고 있으면 그 사랑으로 정말 뜨겁게 피차 사랑하는 성경 영적으로 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랑이 하나가 돼 있으면 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증거가 뭐냐? 두 번째 증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충만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3절 34절 말씀에 세 계명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여기도 사랑에 관한 얘기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여기 주신 말씀 계명 중에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나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에게 주나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두 절 안에 세 번 나와요. 서로 사랑하란 말이에요. 사랑하면 사랑하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 제자로 들어온 사람이 완성된 곳에 바로 사랑이 완성되는 곳입니다. 사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은 예수님이 사랑으로 완전하게 행하셨기 때문에 그를 따라가는 자도 서로 사랑으로 그 제자인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배웠는데 그 선생님이 가르친 것이 안 나타나면 제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했느냐. 그 사랑이 나타나면 우리가 뭘 가진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당신들은 정말로 예수가 가르친 가르침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군요. 다른 사람이 인정한단 말이에요. 이건 여기까지 자라야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큰 소리 칠 게 아니고 이 사랑을 빨리 받아서 사랑으로 완성되는 자리로 여러분 나아가는 것, 이것을 열심히 해야 돼. 교회에서. 그거예요. 그걸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이 세상에 사랑을 가지고 오셔서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밝혀주는데 바로 그 사랑은 생명을 죽은 자를 살리는 자죠. 그 은혜를 통해서 생명을 얻은 자가 사랑을 회복해서 서로 사랑하는 자리까지 들어가게 해서 비로소 제자가 되게 하시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어떻게 지키냐? 그렇게 되려고 하면 서로 사랑하는 말씀인데 얼마큼 사랑해야 되느냐? 그건 예수님이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은 어떤 사랑을 가졌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원수처럼 대하는 죽음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말 안 듣죠? 사랑과 의의 말씀을 전파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다, 메시아다 가르쳐줍니다. 원수처럼 대하며 대적하는 자를 위해 자기 목숨을 대신해서 주고 살리는 사랑입니다. 피 흘리시고 부활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셔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세요. 원수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이 사랑하는 자가 되니까 사랑이 전해진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걸 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큰 사랑을 알지 못했어요. 그 사랑을 가진 너희들, 그 사랑을 받았지. 너희들도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원수같이 대하는 대적자들을
사랑으로 원수처럼 대하지 말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를 끝까지 안을 수 있는 그릇으로 성장하는 것이 그게 사랑의 완성이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주를 덮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주를 덮었습니다. 어떠한 죄도 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을 가졌어요. 우리는 너무나 조건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마음에 들면 사랑해주고 하면 누가 판단하고 있는 건지 알죠? 내가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작은 그릇은 큰 그릇을 못 담잖아요. 큰 그릇은 작은 걸 다 담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작기 때문에 사랑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작은 이유가 왜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전히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나 중심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내에 죽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죽음이 없는 사람은 부활이 없습니다. 영적인 성장이 안 일어나요. 말씀에 죽었더니 내가 죽음에 대한 주님이 기뻐하셔서 오셔서 말씀으로 다시 일을 하시고 회복하시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영적 면을 다 세우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은 목숨을 바쳐서 주시는 사랑이다. 그 사랑을 받은 자, 그 사랑을 받은 자의 영생을 얻게 하는 사랑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 바라고 그 사랑을 여러분과 같이 이루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머물러 계시죠? 공동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 안에.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집니다.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말이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말이에요, 원어에는. 근데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나도 성경대로 믿고 싶은데 자꾸 틀려가지고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다른 말을 자꾸 해주니까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자꾸. 그건 아닌데 충만하게 그 사랑이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 충만한 사랑이 있는 그것이 사랑이 완성되는, 신앙이 완성되는 곳입니다. 사랑의 열매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이곳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를.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3년째 지금 하고 있잖아요.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다.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3년째. 동일한 것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성도로 되면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죠. 그럼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예배를 잘 참석해야 돼요. 예배를. 그리고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교제 잘해야 돼요. 코이노니아. 교회는 매주 했으면 좋겠어, 사실은.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렇지. 봉사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 봉사와 교회 밖에 봉사도 있어요. 이제 앞으로는 구제가 이루어지면 교회 밖에 봉사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기도 생활. 이 6가지를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는 성도는. 이거 잘 안 하면 여러분 신앙 현상 유지도 안 돼요. 맨날 쓰러져요. 그리고 영적으로 살아가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다 써놨어요. 여러분 주보도 나와 있고 다 있어요. 333 운동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루에 석 장씩 읽어라. 성경을 3장 읽어라. 최소한. 그럼 1년은 다 읽어. 1년 안에. 세상도 못 읽는 거야. 한 번에 뭉쳐 읽다가 그냥 안 읽다가 이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헷갈려가지고 얼마큼 읽어야 되는지 몰라. 물려가지고. 여러분 그냥 성경 읽을 때요. 읽는 것도 훈련 받아야 되지만 읽을 때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딱 찾아져서 읽으면 금방 읽습니다. 석장 같은 것은. 정말 심도 있게 읽으려면 한 줄 가지고도 며칠 읽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한 줄을 뭐 그냥 읽을 수 있습니다. 다독하는 것도 중요하고 정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루에 이상 30분 이상 기도해라. 그래서 3자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한 주에 3번 이상 교회 들리기. 주일 수요 기도에 성경 공부 최소한.
그건 해야 된다. 그래서 333이거든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살아난 신자의 생활은 어떠냐? 가정과 이것을 회복하는 일을 해야 돼요. 우리 부모나 우리 가족, 부부나 부모, 자녀, 그 다음에 여러분 성도나 이웃 간 이런 데 관계가 전보다는 분명히 달라진 삶을 사셔야 돼요. 옛날하고 똑같다. 아직 산자가 아니다.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또 영적으로 살리는 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가 관계 맺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가 확신이 찬 말씀들을 전도하는 말씀을 전해주고 기도해 주고 그를 교회로 인도하고 이것이 영적으로 살리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를 말씀드렸죠. 이것이 이제 이대로만 이루어지면 교회는 그냥 부흥이 저절로 일어나요. 여러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요. 이것이 그 총론만은 있고 강론이 없으면 안 돼요. 그 삶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집중해서 한번 여러분 참여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보십시오. 여러분 필요하면 제가 이걸 이쁘게 만들어서 딱 책상 앞에 붙여놓게 만들어줄 테니 책상에 없는 분들은 화장대 앞에 그걸 붙여놓고 좀 살게 해야지. 딱 볼 때마다 생각이 나는 거야. 아 이렇게 살아야지. 맨날 봤으니까 안 보는 것처럼 하지 말고 또 시간 지나면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는 6개월에 한 번씩 표를 바꿔야 돼. 6개월은 지키는 것 같아. 가만히 보니까. 그럼 6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흐지부지해. 1년 가까이 가면 이제 거의 없어. 그럼 6개월 정도만 또 바꾸면 또 쉬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교회는 없으니까 못해. 그럼 뭐 1년이라고 영광교표 해놓고 또 딴짓 하면 또 이상하지. 그럼 주제가 바뀌니까 안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생활이 참 아름답게 꽃피어지고 축복의 역사 이루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때가 왔다. 그걸 확신하고 내가 기도문에 써놨습니다. 이제는 슬로건이 아니고 지키는 걸로 나가보자. 이제는 지켜보자.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것이고 하나님이 또 은혜를 부어주셔서 능력 가운데 세우시면 이 교회가 놀라운 축복으로 정말 이 민족을 위한 인류를 위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쓰기를 원하시니까 저한테 비전도 있고요. 다른 사람이 받은 비전도 있어요. 하나에 대해 증거되려면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냥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핑계 대면 안 돼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그런 성도들로 세워주시면 여러분도 하늘의 영광이 클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가면 그런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